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85편입니다.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긍정적인 터닝 포인트도 있고 부정적 터닝 포인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끈질긴 전도 끝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삶의 방향이 변화해서 결국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긍정적 터닝 포인트죠. 오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목회자가 된 것이 긍정적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끝까지 전도를 했던 친구를 만난 것이,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 긍정적 터닝 포인트입니다. 반면 어떤 분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훌륭한 가장으로 살다가 친구의 권유로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시작했던 그 투자가 나중에는 전 재산을 날리는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죠. 이 사람의 터닝 포인트는 주식 투자를 권한 친구를 만나 일확천금을 꿈꾸고 투자를 시작했던 것, 그래서 그 모습이 부정적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인생은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서 삶이 바뀌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으로 교회에 출석만 하던 성도가 어느 순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성장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게 되거나 말씀을 읽다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신앙에 성장합니다. 이런 영적 터닝 포인트를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무미건조한 신앙인이 아니라 더욱더 뜨거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중요한 영적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85편도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민족에게 주어진 터닝 포인트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 귀환자들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귀환자가 경험했던 그 귀환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본문이 시편 85편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고 수고를 다 했는데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져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포로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러한 징벌을 내리셨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까지 해보셨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게 구약 처방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처방은 나라를 빼앗기게 하는 것이고 성전을 불태우는 것이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이해합니다. 죄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다면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영혼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일까요? 단순히 그 70년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돌이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8절 말씀의 시인의 고백 내용 중에서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나라를 잃은 후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생긴 것이죠.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긴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시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는 모습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불타는 그런 처방을 경험하고 난 이후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려 애썼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한 돌아오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모습이 터닝 포인트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려있고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기 원한다면 내 생각과 뜻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기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할 용기와 힘을 쏘소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고 긴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질 때였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아침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음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겨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나오니 우리에게 거룩한 자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목이 삼고 승리하겠나이다. 주님이시여, 주의 그 말씀을 내 삶의 무기로 삼아 어디에 있든 말씀을 드러내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